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복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니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믿음을 더하사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심에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는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에 대해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또 다른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각부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원에게 수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복된 주일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돌이켜볼 때 놀라운 은혜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었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영역들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임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께 많이 싸우니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듣는 귀가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없는 죄를 속히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힘을 얻고 떠오두어서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개월 만에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에 예배를 쉬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매주일 아무렇지 않게 드려졌던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이 현실이 참으로 말세가 이미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뉘우쳐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사회적 모임이 정상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파송된 두 분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 정세의 갈등 가운데서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때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와 모든 모임 때에도 바이러스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응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 21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변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비굴했고 또 어떤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마치 전사와 같은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각 사람에게 다양한 또 재능들을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고 주변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은 더 다양한 인종이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는 거의 상종을 하지 않고 특히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 교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배척할 만한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각기 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 한 몸이다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갔을 때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면 그들을 내 형제라고 한 몸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이 나하고 한 몸이란 말이냐라고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인 헬라인도 신분상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할 것 없이 동일한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졌는데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고 유대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근데 우리의 몸을 잘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요긴하게 쓰여야 할 것은 다 두 개씩 있어요. 신체를 보시면 손도 양쪽에 하나씩 왼손 오른손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장애가 생겨도 한쪽을 또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발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콧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같아 보이지만 구멍은 두 개예요. 근데 숨을 여러분 항상 두 개가 같이 숨을 쉬는지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콧구멍 하나씩 숨으세요. 집에서 궁금하시거든 휴지나 이런 걸 갖다고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숨을 쉬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시간이 되면 반대가 코가 움직이고 한쪽은 닫아요. 아주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다 둘씩 만들어서 잘 활용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 부모들이 첫 아기를 낳으면 손가락 5개씩 있는지 살펴보잖아요. 제대로 태어났나 발가락도 씌워보고 막 그럽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뭘 짚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발가락도 5개인데 뭐 발이 잘생긴 분들도 있겠지만 좀 못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더 못생긴 발가락이 있겠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시면서 옛날 그 군에서 군대 그 신발 워커라 그러죠. 이 군용 신발은 요즘은 딱 발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발이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집어주는 대로 받았어야 돼요. 뭐 몇 미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고 신으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새끼 발톱에 2번이나 빠졌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이 넓었던 발이 쫙 오므려들고 발톱이 빠져서 아주 형편없이 못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여성들은 발가락 중에 좀 못생긴 발톱들은 잘 다듬어서 색칠도 해주더라고. 이렇게. 네. 못생길수록 더 이렇게 다 다듬어줘요. 더 예쁘게 만들어요. 이게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좀 더 연약한 것이 더 요긴한 지체도 있고 또 못생기고 연약하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하죠? 이쁘게 다듬어줘요. 이게 한 몸의 여러 지체의 역할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몸에 달려있는 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없어도 엄청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장애가 되죠. 그래서 다 붙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부분. 몸 안에 장기에 뭐 하나가 떼어서 없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능상 문제가 발생해요. 뭐 맹장 수술하는 분은 참 쉽지만 맹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면역 기능과 굉장히 관계가 크거든요. 몸의 신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요긴해요. 다 소중해요. 저희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위를 보통 잘라내면 밑에 있는 장을 끌어올려가지고 소장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장이 소장이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위 역할을 대신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위에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좀 커져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됩니다. 몸이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정상인과는 좀 다르게 불편함이 또 있는 거예요. 잘려진 것만큼이나. 그래서 모든 몸의 지체는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어요. 장기도 하나하나 다 각기 다르지만 다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이. 주님의 몸인데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생김새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심지어 은사도 달라요. 그거 다 다르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모든 지체가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각기 그 기능을 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체인 성도들 한 사람도 각기 다 다른데 그 다른 기능과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지체가 모여야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 몸에 전부 다 코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에 뭐라 하죠? 코만 있으면 눈이 없으니까 뭘로 보겠어요? 얘를 뭐 눈만 달렸다면 뭘로 냄새를 맡으면 뭘로 들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한 몸임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실 때 다양한 지체들을 모여서 한 몸 되게 했어요.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손이 발더러 너는 내 몸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러면 손이 발더러 넌 필요 없다고 말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귀가 눈에게 말하기를 넌 내 몸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아무데나 넘어질 것이고 원하는 목표를 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다 불완전한 몸이죠. 다르지만 있어야 하죠.
손은 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발은 발대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눈이 입이나 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들도 각자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온전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중 중요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요긴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혹 어떤 분은 좀 자격지심이랄까요? 열등감 때문에 나는 큰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삶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킨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지체 가운데 연약해 보여도 몸에 꼭 요긴한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님의 몸인 여러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몸인 교회 구성체들로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기능들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격, 기질, 은사 모든 것이 달라요.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몸을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우리 인정해야 되죠. 만일 성령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은사만 필요했다면 한 가지만 주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양한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다 똑같은 재능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체는 여럿이고 다양하고 은사와 재능도 다 다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한 몸으로서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 다양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일 지체들이 각각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발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머리 상관없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해요. 틀린 생각이지만. 근데 만일 생각은 사랑인데, 사랑해야지 생각했는데 행동을 막 미움으로 표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하죠.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한 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지체들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한 몸으로서의 교회 구성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다 생각이 있잖아요. 다 나름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뭐 전도회나 구역이나 모여서 뭐 의견을 내놓다 보면 자기 의견을 막 강력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말다툼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자기 생각대로만 다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생각대로 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기질도 좀 내려놓고 절제가 필요해요. 나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면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해서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로서의 역할들이죠.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 많은 부분 문제를 만들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된 이유는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별 무리가 없는데 내 생각 기질대로 자꾸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건 우리의 핑계예요. 내 성질이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약간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나 이런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뭘 하면 손이 먼저 날아가서 때려요. 그게 과거의 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승질나면 패버려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냥 나는 쉽게 한 대만 뗐을 뿐인데 사람이 넘어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게 운동을 한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때리면 꼭 급소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거품 불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권도 우리 관장님에게 야구 빠따로 맞아봤어요. 도장의 명예실추. 함부로 배운 놈이 함부로 주먹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평생 죽도록 주먹을 서 사람들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이후로 정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물론 화가 났을 때 손바닥으로 때린 적은 있어요. 근데 주먹은 안 썼어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맞아주었지 때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세월과 함께 세월 지나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마저도 다 사라져요. 사람이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잘 참아져요. 예수님 때문에 덕 본 사람 참 많죠. 바뀌어집니다. 만일 바뀌지 않았다면 목사가 뭘 저래? 무조건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저 목사 맞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바뀌어요. 성질대로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공동체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기질과 성질과 성격대로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바꾸셔야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신 대로 절제가 은사거든요. 절제도 필요한 은사예요. 절제와 함께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를 때에도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밀고 끌고 당기고 하는 걸 다 서로 잘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힘줘서는 다 힘들어요. 함께 힘을 쓰면 쉬운데 어느 한쪽에서 편하자고 손을 놔버리면 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투지 않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아마 똑같은 은사를 주었으면 그래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아마 난리쳤을 거예요. 각기 다른 비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같으면 비교하잖아요. 비슷하면 비교하는데 너무 다르면 사실 잘 비교를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은사를 주었는데도 비교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더 대단하다고 막 자랑하고 남이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치부하고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퉜거든요. 실제로. 은사가 다양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최고라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몸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을 누리려면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각기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섬기도록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받은 은사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사용하게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 그 재능, 이게 성령님 허락하신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며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재능들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은사로 노래만 잘하는 은사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노래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만약 노래만 잘하고 있으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누가 구역장을 하면 누가 교사를 하겠어요? 은사가 없는데. 전부 다 가르치는 은사만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다른 건 아무도 못한 찬양은 누가 할 것이며 음식 봉사, 섬김 뭐 이런 누가 다 할 거예요. 모두가 입이라면 듣는 것, 보는 것, 걸어가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라면 교회는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서로 달라서 감사할 일이 참 우리에 많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배우면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가끔씩 기도원이나 이런 잘못 가셔서 방언 시킨다고 하면서 뭐 할렐루야부터 막 시켜가지고 막 혀가 꼬이게 만든 건 다 가짜입니다. 방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언이든 어떤 은사든 내가 원해서 받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속에 주목해 보시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이지 내가 원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은사를 원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해서 그 은사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어서 성령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돕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라고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겸손하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잘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의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신 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대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손 달고 발 달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 여기 세우고 저 사람 저기 세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지체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대로 은사가 주어지고 그분이 원하셔서 각 지체들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권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들을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0~4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방언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교회는 미친 사람만 모였군 말할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짓거리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통역을 하고 말을 하면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도 통변하지 않고 전부 다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말할 때는 공중기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게 했어요. 개인 기도할 때 사용하게 했어요. 깨달은 바 지혜의 말씀으로 오히려 권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참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손맛이 좋은 음식을 참 잘 만들어 섬길 줄 아는 봉사자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라고 해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다 음식 잘 만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음식은 솜씨가 좀 있는 분이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그걸 잘 만들고 잘 섬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음식을 만들면 음식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죠.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을 먹어서 맛있으면 손맛이 좋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일 그런 은사가 전혀 없는 아무리 만들어도 음식을 맛을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같이.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었으면 아마 주일날 밥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맛이 없어서 집에 가서 먹고 말지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맛이 없으면 진짜 집에 가서 먹고 말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오늘부터 교회는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서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걸 섬기는 걸 참 즐거워해요. 은사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은사들과 재능들 각기 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달리. 결국은 남과 비교해서 불평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거리가 아니고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자기 역할, 자기 몫의 기능들을 잘 하는 게 한 몸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인의 가족들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활용하는 걸 보실 때 기쁘다 하시지 않겠어요? 뭔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그 만든 목적에 따라 기계가 잘 움직여야 흡족하죠. 근데 청소를 잘하고 청소기를 만들었더니 이게 막 어지럽힌다 그러면 그건 부셔야죠. 그건 청소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돕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은사와 재능을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들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체 가운데 나도 한 지체임을 생각해 본다면 각 지체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해서 숨을 잘 쉬어야 되죠. 숨 안 쉬면 바로 뇌사 상태 오죠. 예, 귀는 귀가 잘 들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잘 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재능과 은사들을 적극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면 성가대 서야죠. 당연히 찬양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하시고 구역장 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운전을 내가 나름보다 잘한다 그러면 차량위원도 되셔야 돼요. 다양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각기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한 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은사와 재능들이 이렇게 각기 다르게 놀랍게 역사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돕고 건강한 주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세우고 아름답고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은사를 잘 활용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돕는 역할을 그 기능들을 잘 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유익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오늘도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기울여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섬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가정과 삶과 산업에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두신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강건함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인으로 수고하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또한 교사로 또 수고한 귀한 종들을 또 식당에서 봉사한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대 수고도 연락해 주시고 저대 삶에도 만족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고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 당회로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직식권으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피택자의 모임을 갖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찬양대실 임직식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13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태어나서부터 만 6세까지 그리고 7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베풀게 되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나 만 14세 이제 15세가 되었을 때 입교 예식을 통해서 정식 세례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에 해당되는 어린이나 유아 세례에 해당되는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공적 예배를 보통 이제 영상 예배를 대체하고 일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구역 예배만 드린 교회도 있어요. 가까이 고연교회 같은 데는 다른 예배는 다 쉬고 있을 때도 구역 예배는 드렸어요. 각 구역에서만은 예배되어서 항상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들 한 그 7, 80% 구성원들이 대부분 삼성이나 대우, 중공업이 조선소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조선소 담임분들인 것 같아요.
철저히 검사를 하니까 이게 확진자가 없어요. 확진자가 있으면 조선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식당에 가서 이 조선소 옷을 입고 계시면 안심이 돼요. 아, 안 걸린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어서 좀 나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또 건강 염려증이 좀 심한 분들은 아무리 뭐 자유화시켜도 힘들어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조심하신 것은 맞지만 너무 염려가 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기도하시면서 좀 적절하게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예배도, 우린 예배를 계속 안 드렸는데 청소하고 세균 살균하는 이런 작업은 계속 했어요. 자리에도 배치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안전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만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예배 정상화를 우리 합동 측은 오늘부로 전국 교회가 다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TV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지난번 이태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그 연휴 기간 동안 많이 움직인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감염자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상화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하신 분은 뭐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감기 증상 심하고 그러면 이게 좀 잘 보시고, 보건소를 다녀오시든지 뭐 병원을 다녀오시든지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저희 마스크를 쓰고 오는 거니까 출석을 하시고, 몸이 늘 안 좋고 그렇다면 좀 쉬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 씻고 하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오실 때도 발열 체크하시고 손 세정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가시면 여기 다 알코올로 다 닦습니다. 위에 하나하나 다 닦고 청소를 다 해요. 왜? 만지기 때문이죠. 손잡이고 뭐 다 닦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고 노력을 해 주셔야만 예배 정상화한 이후에 감염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화요 전도는 외부 사람들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반기 때 개강하도록 하겠고요. 주차장을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라 들어가시려면 카드 센서가 장착이 돼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교육자 사무실에 오셔서 센서 키 카드를 받아가세요. 받아가서 장착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동차 제일 가운데 위에 룸밀러 달려 있는 그 앞에 유리 네모나게 돼 거기가 주로 썬팅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다시면 제일 정확하게 작동이 잘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조수석 쪽에 달아도 됩니다. 근데 SUV 차량 같은 승합차 이런 종류의 차량들은 가운데만 붙여 작동하더라고요. 옆에 붙이면 작동을 잘 안 해요. 이 센서 차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번거롭게 여기 다 가운데 다니는 것도 불편하시면 그냥 들고 다니세요. 차에 놓고 있다가 차 문을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차장 차단키는 반드시 차량 번호를 쓰시고 받아가셔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또 준비한 헌금들은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6월달 안내, 주차, 헌금, 식당 봉사 등 봉사위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며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동정단입니다.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 가족이 좀 하늘길이 막혀서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힘들게 귀국했어요. 방콕, 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경유해서 일본에서 한 6시간 그냥 또 쉬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국을 했고, 공항에서도 평소에 비염이 있으신데 문진표에 비염이 있다고 써니까 6시간 붙들어놓고 검사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을 해서 어쨌든 음성 판정 받고 지금 경기도 고양시 쪽에 우리 송사님이 쓰시던 한 아파트 좀 비어 있어서 거기에 2주 격리되고 있어요. 격리입니다. 격리. 그래서 나갈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음식 시켜 먹으면서 한 2주 동안 있으시다가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본집으로 또 들어가시고, 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비자 문제 해결하고 시장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동정입니다. 안정교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이죠.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경남는 남전도연합회 제1차원 신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덕포교회에 있습니다. 남전도연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각 역할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돕는 일에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잘 활용하며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다짐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